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결정도 바뀌는 통성기도의 위력. 본문은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가 세우신 주의 종을 따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가 하신 말씀과 예수가 하신 행동,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본을 보이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우리가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하고 육적으로 성공합니다. 근데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지금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41절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떠나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 던지면 여러분 얼마큼 몇 미터 나가요? 뭐 3, 40미터 나갈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 50m 넘게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30m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30m면 저기 입구까지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떨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그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근데 42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예요. 근데 제자들이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는데도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30m 떨어진 데서도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또박또박 들릴 정도로 크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 안 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은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통성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저는 20살 때인가 20살 초반 때요, 이 해소기침이라는 걸 했었어요. 해소기침이 뭔지 아세요? 기침인데 한 번 기침을 하면 10분씩 해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가래 막 음식이 다 넘어옵니다. 아니 이제 20살짜리가. 근데 그때 예수를 딱 믿은 거예요. 그때요, 저 5분 동안요, 하나님 이 병 치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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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주세요. 딱 5분을 기도했어요. 통성기도, 우리 집에서. 그 이후로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해소기침을 안 합니다. 그때 예수 처음 믿었을 때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기침이 좀 떨어지기 원합니다. 왜냐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첫째는 너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그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며칠 전에는. 근데요, 안 나요. 근데 막 간절히 하나님 이거 해소기침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5분을 딱 기도했는데요. 그 순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안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기도를 해도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이 돼요.
아니 그 해독이 지금 아무리 없애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배를 먹어라, 도라지를 먹어라, 별소리 다 해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여러분, 적당한 병은요, 웬만한 음식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나 중한 병들은요, 그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또 간이 안 좋았다 그랬죠? 저는 간 때문에 간이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복균자라는 이런 걸 병을 갖고 있어갖고 이 간에 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50이 넘으면은 뭐 죽을 거다 막 이랬고 의사도 나보고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난 게 아닙니다. 6개월을요, 통성기도를 한 거예요. 6개월을.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하루에 6시간씩. 물론 그것만큼 그 간 때문에만 기도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게 많죠.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동안 6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근데요, 이 간병이요, 뚝딱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게 근데 저만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고 그러는 겁니까? 병을 고치는 거나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하나님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요, 내가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적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더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그게요, 뚝딱 떨어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가장 기도의 자리가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맛보면요, 그 다음에는 위기가 오는 게 무섭지 않다니까요. 왜요? 기도하면 그 위기는 또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내 믿음은 성장할 거니까요. 근데요, 믿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중얼중얼 이럽니다. 아예 하나님은 다 들어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통성기도를 할 때만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계속 안고 살 거예요? 여러분의 병을 그냥 안고 살 겁니까? 아이, 괜찮아. 그러다 죽을 겁니까? 그거 얼마나 억울해.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 심한 통곡.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통성 기도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응답하시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꼭 통성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도 바뀌는 통성 기도의 위력. 여러분, 이 통성 기도의 위력을요,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요, 한두 가지를 딱 받잖아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어느 이제 그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은요, 성경도 제대로 몰라요. 한국에 있었을 때 성경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리고요, 예배도 많이 안 드려요. 근데 그분은요, 통성기도 하나는 끝내줘. 모든 자기의 문제를요, 통성기도 하나로 끝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요, 다 존경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오든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 성경 몰라요. 그냥 통성기도 하나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문제가 오면요, 다 통성기도로 해결합니다. 다. 그냥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도저히 올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성경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뒤 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잘 읽으셨죠? 잠언 8장 17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나를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기도 응답돼야 합니다. 제가요 이 해소 기침 나는 게 몇 분 기도했다고요? 사실은 5분도 안 걸렸어요. 제 생각이 5분 정도인 것 같은 거예요. 한 2, 3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 방언으로도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말로 통성으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 뚝딱 떨어지는 거예요. 요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 응답된다는 소리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다만 기도로. 근데요 문제가 산더미 같아. 근데 기도를 안 해. 그거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해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성경에요 조용히 기도하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시편에 잠시 한 구절 있어요. 그리고요 66권 전체가요 다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혹시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겠지만 99%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막 고함 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아멘? 아멘. 시편 81편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이 불문난 곳에서 그래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를 건졌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음에 조건이에요.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너를 건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거를 한번 쫙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통성기도를 했나? 방언으로 랄랄라 이런 거 말고요. 간절히 막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곧 죽는다. 응? 그런 자세로 언제 기도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도와 말씀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기도와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아주 간절히 하는 습관을 해야 돼요, 습관을. 아시겠죠? 이런 습관이 여러분에게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다 알면 뭐하냐고 그렇게 안 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이 시편 107편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으로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제자들 그들의 죄악과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아멘. 제가 다른 성경으로 좀 볼게요. 10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랬기 때문에 지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 12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다? 통성으로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 다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면요. 16절 저가 놋문을 깨트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통성기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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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반드시 통성기도라면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요, 19절, 20절 보세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이 위경이요, 위태로운 상황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국어 성경에는 사방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낸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통성기도를 언제까지 하냐? 말씀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아, 그럼 통성기도를 언제까지 해? 말씀이 올 때까지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요, 반드시 그 말씀이 역전을 시켜버려요. 아멘? 이게 107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 107편 전체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쭉 읽어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10절부터 20절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잘 이해하기 편하고. 그래서 꼭 여러분 통성기도를 많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20절까지 읽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성경 두 구절입니다. 두 본문.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20절까지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나가 어린애를 못 낳아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볼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생산했는지. 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이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그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다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 엘가나라는 사람, 그 남편이 있었는데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분이나하고 한나가 있습니다. 근데 분이나는 자식이 있고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분이나가 근데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자꾸. 쉬운 얘기로 막 놀리는 거예요. 너는 애 없지? 나는 있어. 응?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5절 보세요.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누가 지금 한나를 애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한나를
성케치 못하게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나를 잉태치 못하게 하시면요. 천지가 개벽해도 그건 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근데요. 10절 보세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통성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성 기도를 하니까요. 19절 20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요 정하셨습니다.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겠군요. 근데 한나가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19절 20절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돌이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결정도 바뀌는 통성기도의 위력.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망해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도요. 여러분이 통성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요. 우리가 통성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바꾸신다니까요. 여러분 통성기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통성기도에 능력이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와야 합니다. 통성기도는 그냥 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와야 돼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능력인 줄 아십니까? 통성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에요. 근데 통성기도를 해도 안 돼. 왜?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역이. 우리 이사야서 38장 보세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런 성경을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병 걸려서 하나님 정말 이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고 표적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 생각을 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에게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3절 보세요. 3절. 가로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히스기야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스기야가 통곡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히스기야의 얘기라고 듣지 마세요. 히스기야에게 한 얘기라고만 듣지 마세요. 한나에게만 한 얘기라고 듣지 마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포기한 일 같아. 근데도 통성기도를 하면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연불 외우고 있다니까. 이러고 있어. 그래서 답답해갖고 등짝을 한 대 딱 때리고 싶어 그냥. 여러분 아시겠죠? 통성기도 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요 이 기도의 능력이 오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구절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만 읽었을 때는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보면요 이 애통,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알겠죠? 예. 제가, 지금 계속 이 팔복에 대해서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팔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복 중의 복. 복의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이 정도의 복이라면 이 팔복은요, 그 위에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 복부터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레벨의 복을 받길 원해요. 여러분 7살짜리가 뭐 나에게 큰 회사를 주세요 이런 거 바라겠어요? 걔네들한테 눈가사탕 하나가 최고의 복이에요. 그죠? 당장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요 눈가사탕이나 장난감은 그냥 버려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면요 팔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자동으로 압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팔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통성기도를 하기로 마음 결단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도 손 들게요.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얘기하고 여기 설교하는 여러분 저도 얘기합니다. 근데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건 거짓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라고요. 내가 먼저 통성기도를 해서 내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자기는 이 젓갈을 먹으면요 이 40년 동안 설사를 한대요. 근데 맨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배가 아픕니다. 젓갈을 먹으면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젓갈을 먹으면 배가 아픈 거를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에게 간절히 기도해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하나님 배 아픈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40분인지 1시간을요 통성으로 기도했답니다. 그 순간요 40년 동안 기도한 것보다 그 1시간 기도해갖고요 그 순간 젓갈 먹으면 배 아픈 것이요 뚝딱 떨어졌대요. 누가 갔는데 젓갈을 주더랍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래갖고 젓갈을 할 수 없이 다 먹었대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 배가 아파야 되는데 근데 배가 안 아프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중얼중얼 그렇게 해서 여러분 40년 힘드시겠어요? 아니면 1시간, 아니 10분, 저처럼 5분 통성기도 해갖고 힘 안 드시겠어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응답 받아야 저도 그럴래요. 저도. 그렇게 해갖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굉장히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요. 그냥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들을 때요.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말을 하는데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은 거는요. 하나도 그 사람이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제가 또 여러 번 간증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몸이 힘들어갖고 귀신을 쫓는데 안수를 딱 했어요. 랄랄랄랄랄라 이랬어요. 랄라. 저도 졸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귀신이요. 하나, 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가 다음 주에 똑같이 그 사람에게 안수했어요. 그때 몸이 펄펄 날랐습니다. 랄랄랄랄랄라 했어요. 군대가 나가는 거예요. 군대가. 그때 내가 깨달은 겁니다. 아, 똑같은 사람이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통성으로 했을 때와 그냥 적당히 했을 때는 이렇게 영적으로 다르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마귀는 그 문제 때문에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통성기도 안 하면 마귀가 그 문제 때문에 망하게 만들어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근데요.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통성기도예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 보세요. 시험 든 사람이 통성기도 하는 거 봤어요? 봤습니까?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 32년 하는데 단 한 사람도 못 봤어. 단 한 사람도. 이 통성기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통성기도 했을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통성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리 보여질 겁니다.